자,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계속해서 40일 시간을 구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응답해 주시고 우리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법, 정결례 의식들, 또 절기들을 다루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복음의 비밀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타나시면서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나? 라고 의심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이 당연한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만져서 자신이 직접 부활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식사까지 나눕니다. 이로써 내가 자신이 육체로 부활했음을, 실제로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손발,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했던 말들 기억하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이전에 말했었지. 근데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에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 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쉰이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함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쉰과 하고 또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에미라는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됐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알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지식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알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성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깨달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막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 속에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은사 막 불 내려 주시옵소서, 신비한 능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 그 마음 속에 불타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퍼져갈 것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더니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친히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자신을 향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부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온 열방 가운데 퍼져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당시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율례, 규례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처럼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한 것들을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떠함을 알려주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곳곳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절기의 말씀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절기들을 요약하기를 원한데요. 한번 절기들 요약을 할 때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는 그 기분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함께 발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 또 그 열정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요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이 절기들을 선포하시는데 이 그냥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다른 절기들과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라에 또 다른 많은 나라의 절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을 해주셔요.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절기가 그 절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절기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절기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임의로 합의를 통해서 이날은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광복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 광복절로 지킵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지킵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설날 기념해서 우리 이때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제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날까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의 제물까지도 이러한 것으로 지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낼 때는요, 자기 임의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들에는요, 그 레위기 23장에서는 7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력으로 1월과 2월에 봄에 지키는 이 절기로서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4개의 절기를 소개하고요.
또 유대력에 있어서 완전수를 우리가 의미하는 7월 달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절기에는 의미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유대 그 날짜는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이게 저녁에서 그 다음 이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어떤 의미냐?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이 장자,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의 문설주와 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 모든 초태생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던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모든 심판에서, 모든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력을 중심으로 해서 1월 15일 여호와의 무교절을 보내고요, 7일 동안 무교절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병이 뭐냐?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을 넣으면, 빵에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념하느냐?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할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급하게 보내주셨지 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룩은 뭐냐면요, 지금 곰팡입니다. 곰팡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부패를 의미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무교절의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은요,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합니다. 무교병이 마차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차츠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고 그 어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어원은 뭐냐면 빨다, 빨아먹다, 물을 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무교병에 반죽을 다 했습니다. 무교병이 뭐냐? 이것은 열로 인해서 뜨겁게 해가지고 결국은 물을 쫙 뺀 것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물이 쫙 빠지는 것,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낼 때에 이와 같이 사람의 물이 빠져서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가요, 그 마차츠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단어를 통해서 깨닫고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 해가 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1월 14일 저녁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명절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이 절기 동안엔 또한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전에 죽으셔야 됐어요. 언제 죽으시냐? 1월 13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 다 마치고 또 무덤까지 마치셔야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말씀하시느냐? 14일 저녁에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낮에 죽으십니다. 낮에 죽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 때까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요, 장사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3시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다의 요셉을 감동시켜서 3시간 만에 장사를 다 지내게 하셔요. 그리고 이 미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 새 무덤에 묻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안식일 첫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그의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실절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후에야 이제 낫을 되는 거예요. 보리에 낫을 대면서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을 장사 지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무엇을 하느냐? 안식일 지나고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초실절에는 단지 그 맥주,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하나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단을 올려드립니다.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면서 일부 부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단으로 하나님께 올림바 되어서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요, 첫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바친 날로부터
일곱 안식일 7주를 보내고 나서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요 77절, 77에 49, 49일 지나고 하루 지난 날, 그날을 말하는데 77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은요 어떤 날이냐, 보리추수, 앞에 초실절에는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날이었다면 이 날은 보리추수가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밀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77절에는 특별한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떤 것이냐, 옛 끈물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추수한 것으로 떡을 만듭니다.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에 무엇을 넣느냐? 누룩을 넣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소제물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날은요 77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요 이 두 개의 떡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로 만드셔서 이 77절 오순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지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절기가 뭐냐면 또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7째 달 첫날, 7째 달, 그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이 달에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당시에 지금 레위기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가득 덮여져 있는데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들렸던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고 그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불러요. 사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게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요,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절기는요,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지키는 절기인데,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해주고 대속해주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자, 실제로 7월 1일 나팔절부터요, 대속죄일까지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를 합니다.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속죄함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일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였음을, 이젠 죄가 없음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대속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 속죄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종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 없어 라고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요, 그때가 최종 심판이 있는 그날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언제를 예표하고 있느냐? 주님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심판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절기는 무엇이냐? 일곱째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거하느냐?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지어라고 하느냐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나안 땅에 7월 15일 시기적으로 어떤 날이냐?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창고에 다 집어넣은 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수장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요,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라고 비슷해요. 가장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지내라고 명하심으로써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특별히 혹여나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추수를 해가지고 거둘 것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없고, 가득 차야 할 그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할지라도 이 초막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형통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믿고요, 지금 내가 드릴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풍요롭게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수장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 주실, 허락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초막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 이 부요함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의 우리의 삶은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들을 모두 다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 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수장절처럼.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레위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오실 일들, 여러분 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기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 가르쳐 주셨을 때 또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죄사함,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할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오순절이 오기 전이에요. 초실절 마치고 부활하시고 나서 77절,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약속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아직 남겨진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약속,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나팔절, 천국 나팔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맞으러 우리는 하늘로 올려질 것입니다. 속죄일, 주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기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와 제사, 이제는요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를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절기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자신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약속, 최종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약속들을 기다리며 살아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맞으러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